이제 함께 묵도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진리 되시는 은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며 사도들의 신앙을 담아 신앙 고백을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우시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득우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잘못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해
온 세계로 확산되면서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잘못을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환자들을 위해 지친 모습으로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의 수고를 감찰하시사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예배드리니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 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쓰며 든든히 서가는 모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날성검으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에 파고드는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심령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 받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의 활동들이나 또 대외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자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기다리고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경건하게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공지란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좀 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다루실 줄 아는 분들께서 특별히 구역장이나 구역 권찰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 안내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총회나 또 우리 노회에서 어떻게 공지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 형태가 또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취업 준비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수칙 우리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호흡기 증상자나 또 이런 분들과 접촉을 조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손 잘 쓰시고, 그렇게 씻으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고 권기철 안수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3월 24일 날 소천하셔서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 뜻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고 애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또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었나 봅니다. 우리 남아진 유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7면 창세기 1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일상이 귀하고 예배와 만남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요즘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니 예배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멈춰지니 비로소 교회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정말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이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멈춰지니 교회가 보인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내가 늘 교회에 몸담고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서 교회를 보게 되니까 교회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애쓰시고 힘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노고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며 또 아무쪼록 이 세계적인 어려움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동역자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과연 정말 우리가 인생의 동역자로서 참 믿음의 친구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져서 롯은 에덴과도 맞먹는 그 땅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그 땅이 비옥하고 좋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롯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그 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12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있고 가축들이 많아지면 그 곡식의 일부를 또 가축들의 일부를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걸 롯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마침 또 하필이면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했던 그때에 이 12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도시국가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반란을 꾀합니다. 우리가 독립전쟁을 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고 있었던 그 마음이 여러분 그돌라오멜에게 들켰습니다. 그돌라오멜이 그 소식을 듣고 도저히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맹국들을 포함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이 도시국가들을 하나하나 이제 혼내주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혼내주니까 그 도시국가들이 다 황폐해지고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도시국가들이 결정을 하기를 우리가 시딤 골짜기에서 그곳에 역청구덩이가 많으니까 늪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에 매복해 있다가 그돌라오멜 군대를 우리가 여기에서 공격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딱 준비하고 매복을 하고 있는데 그돌라오멜의 군대들이 쫙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군대를 보고 이 매복하고 있었던 연합군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군대라서. 그래서 자기들이 도리어 놀래서 도망가다가 그 역청구덩이에 막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여러분 너무 쉽게 끝나요. 너무 쉽게 그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더 나아가서 젊은 여인들과 또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 이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다 끌고 갑니다. 이렇게 전쟁이 아주 그냥 그돌라오멜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전쟁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전쟁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양을 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14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고 하는데 동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친구, 동역자, 동행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미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양들을 먹이고 이렇게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지역에 쑥 들어왔어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식솔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기들도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도 양을 먹이고 뭐 가축들을 먹여야 하면 분명히 이 목초지에 대한 그런 이 싸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배척하지 아니하고 함께 여러분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들이 함께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마므레가 원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아닙니까? 원래 그곳에서 벌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서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친구로서 믿음의 동행자로서 그곳에서 함께 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찰나에 여러분 롯이 잡혀갔다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 들려오죠. 아브라함에게 들려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길른 자,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훈련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훈련된 자는 군사적으로 칼을 다루고 창을 다루고 이렇게 훈련된 자가 아닙니다. 그냥 20세 이상의 청년으로서 양을 칠 수 있도록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단련된 자, 이게 여러분 훈련된 자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20세 이상의 목동이죠. 20세 이상의 목동을 데리고 군사들을 정말 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그 군사들을 잡으려고 이 아브라함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까?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냥 양치는 막대기 아니면 늑대 물리치는 그런 물맷돌 정도 들고 여러분 군대를 잡으려고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여러분 용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첫 번째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데서 용기의 근원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고 하는 동행자, 동역자, 친구들의
지지와 동행이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고 그 군대를 쫓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에스골 아넬 마므레가 나중에 분깃을 받아요. 전쟁터에서 가지고 온 것들의 분깃을 받는 걸 봤을 때 이들이 동참했다는 거죠. 318명과 함께 아넬, 에스골, 마므레가 함께 동참해 두었다는 거예요. 지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을 얻었던 거죠. 우리 삶의 터전이 여러분 늘 전쟁터죠. 우리 마음도 늘 싸움터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전쟁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늘 여러분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내적인 그런 싸움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고단한 싸움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내가 여러분 이겨내야 할 문제들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우리 삶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함께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독불장군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죠. 우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키워드가 바로 우리 함께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여러분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쫓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용기는 분명히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 에스골이라고 하는 사람, 마므레라고 하는 그 동역자들의 지지와 동행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동행자고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예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서로서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동행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예, 내가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동행자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에게서 그 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게서 나를 지지하고 있는, 나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함께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 가는 건 순세 차이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다 종국에는 다 우리가 여러분 그곳에서 다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동역자예요. 여러분 동행자예요. 다 함께 가야 되는 믿음의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여러분 그 강성한 군대를 농부들 318명의 그 농부들 목동들이 여러분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무기로 잘 무장된 그 수십만의 군대를 318명의 그런 목동들이 가서 여러분 이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났어요. 이처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상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제시하면서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아요. 동참하는 것을 꺼려해요. 하지만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 보이는 일이지만 지지해 줍니다. 함께 동참해 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는 인간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러한 동력자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빠른 그런 이 관계가 아니라 누가 어려움에 빠지면 믿음의 눈으로 같은 것을 봐줄 줄도 알고 지지해주고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맞이해 줍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는데 둘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소돔왕은 물 한 잔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찾아온 그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가 다 가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고대 관습을 보면 전쟁에 나아가서 이 노예들을 데리고 왔다든지 이 포획물 전시에서 얻었던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왔으면 그 소유는 여러분 그곳에서 나가서 싸운 장수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들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부탁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뻔뻔하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물 한 잔도 대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 전쟁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내가 가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속도 좋지요. 그런 이 요구에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다 내줘요. 다 내줍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재물관을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재물관은 어떤 재물관이라고 했습니까? 청지기의 재물관이었어요. 내게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의 재물관.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 되는 거,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워지는 거, 책임이 강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물관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2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베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베라가 나에게 뭐 전리품을 나에게 주어서 또 사람들을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신발끈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라에게 다 돌려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베라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아브라함은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베라는 너무나 뻔뻔하게 여러분 그 영광을 탁 가로채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해서 여러분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면서 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죠.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곳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해석하기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그 한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왕이 아니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평강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습니까? 사실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성탄절날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이 성탄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도 여러분 똑같죠.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알고는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멜기세덱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기자의 관점으로 멜기세덱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멜기세덱은 전투에 지친 아브라함의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탁 대접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뭐 떡과 포도주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뭐 느껴지지 않습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막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서 여러분 쉬는 시간대에 건빵을 하나 탁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빵 그 목마를 텐데도 그 건빵 여러분 막 입에 막 우겨 넣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얼마나 단지요. 그게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은 모르십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저기 상거리에서 파는 그 건빵하고는 천지차이에요. 그건 달라요. 그 건빵이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한 수통에 여러분 물이 담겨져 있죠. 개인 수통이 이렇게 요만한 게 있는데 그게 뭐 6.25 때부터 썼던 그런 이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수통이에요. 물이 막 요만큼 들어가는데 그것에 물을 넣으면 여러분 미지근해지죠. 따뜻해집니다. 그걸 여러분 훈련 이후에 건빵과 함께 그 물을 한 모금 탁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여러분 얼마나 단지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이게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정수기에서 마시는 물도 여러분 그 훈련 사이에 건빵과 함께 마시는 그 수통 속에 담겨져 있는 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건빵과 물이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들에게 참 이 단 것처럼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는 더할 게 없었어요. 최고의 것이었어요. 이걸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만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군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을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어요. 이런 동역자가,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형편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를 승리하시게 하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결국 우리가 탈진해서 지쳐서 넘어지게 되어도 우리를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 마음과 형편을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참된 길잡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동역자이고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 여자인데 16세의 여자인데 도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오토바이도 훔치고 뭐 이렇게 해서 잡힌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이번에는 이제 판결이 나면 좀 무거운 중형이 떨어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판결을 앞두고 판사가 그 아이에게 16살 된 그 아이에게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날 따라서 이야기해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렴. 이 여자애가 놀란 거죠. 뭐 징역 뭐 몇 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뭐 보호관찰 뭐 이런 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 이걸 따라 하라니까 이 아이가 놀랬지만 쭈뼛쭈뼛 따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리가 쭉 이제 좀 이렇게 작은 소리로 목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 판사가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두려울 게 없다. 크게 따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을 끝냄과 동시에 이 여자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팡 터집니다. 그걸 보고 있던 엄마도 또 그 방청객들도 다 여러분 눈물이
터지게 됩니다. 법대로 한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여러분 중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장판사는 이날 그 여자아이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인즉슨 원래 그 아이가 반에서 공부도 잘했던 아주 유쾌한 아이로서 간호사라고 하는 그 꿈을 안고 이렇게 발랄하게 지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여러 명의 아이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고 또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 마비된 엄마를 보면서 이 여자아이가 죄책감이 든 거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의 비행 청소년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것이 나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불러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바로 너다. 그 사실만 안다면 지금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여러분 그 두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감동이죠, 여러분. 그 판사의 이름이 김귀옥 판사입니다. 지금은 수원지방법원의 판사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머니예요. 누군가의 엄마겠죠. 누군가의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약한 소녀의 형편과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때문에 딸을 둔 그 엄마의 심정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폭행을 당해서 자존감을 잃은 그 소녀, 그리고 그런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몸의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그렇게 마음 졸였던 그 엄마의 마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엄마만 알 수 있습니다. 엄마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파했을지, 그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서 더 괴로워하는 그 엄마의 모습은 어땠을지 그걸 여러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소녀는 지금쯤 여러분 자존감이 살아나고 해서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줄 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형편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한 것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사정과 그 마음을 마치 전쟁터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잘 알고 위로해주는 그 멜기세덱, 그런 멜기세덱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주는 멜기세덱,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그 고통, 고난, 오해, 우리가 당하는 배신, 우리의 눈물, 슬픔, 아픔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동행자 되심입니다. 우리의 동역자 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돌라오멜 그 수십만의 군대가 공격해 오는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분도 계실 겁니다. 용기가 자꾸 사라집니다. 마음에 자꾸 주저함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힘든 싸움에 뛰어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동력자들,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동력자들로 붙여주셨다는 것, 그 동력자들을 통하여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동역자 아넬, 에스콜, 마므레처럼 여러분 모두가 어려워서 회피하는 상황에도 믿음의 눈으로 지지하고 동행해주는 그런 친구,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멜기세덱처럼 말하지 않아도 마치 내가 함께 겪고 있는 양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또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지금도 내 옆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다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며 바라며 세상 사람들은 기대치도 못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 큰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큰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83장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이 코로나19로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또 땀 흘리며 우리 수고의 열매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져서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들,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또 어려워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나의 동력자 되어주시고 나의 동행자 되어주시고 나의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런 동역자로서, 또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을 지지해주며 동행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또 믿음의 친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